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말세지마를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운 말을 하고 마지막에 일어날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위로하고 또한 이 시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미래에 있는 일들도 밝혀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묵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내용들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정리를 하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둘이 하나가 합쳐져서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요한계시록을 크게 1장과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중에 이거 드릴게요.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7별을 붙들고 있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로 예수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교회, 완전수 7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앞에 서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이제 4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심판, 남아있는 심판. 여러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두루마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봉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펼쳐져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인봉을 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춰져 있었던, 복음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져 있었던 복음의 비밀도 펼쳐내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과 남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봉인되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인봉을 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래서 4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남아있는 심판과 남아있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7교회, 그 교회가 현재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또 이 22장을, 4장부터 22장 요 부분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요 부분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4장부터 18장까지 또 나눌 수 있어요. 4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되어질 일, 그러니까 재림 전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어날 일이 4장부터 18장까지 그렇게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일에 대한 메시지가 19장부터 22장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과 7교회, 4장부터 22장까지는 심판을 실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자, 그런데 4장부터 22장까지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눠서 18장까지는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19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재림 후에 일어나는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4장부터 18장 사이에 와 있는데, 4장부터 18장 사이는 또 무슨 말이, 어떤 일이 있다고 했죠?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말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세 가지 심판 메시지를 통하여서 4장부터 18장까지는 세 가지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되어질, 재림 전에 되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세 가지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데, 7인 심판, 그리고 7 나팔 심판, 그리고 7 대접 심판, 이렇게 해서 4장부터 18장까지는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을 요 세 가지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심판까지를 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인 심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하실 일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메시지가 재림 전까지 일어날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일곱인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인 심판이 끝나고 이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같은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일과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까지 일곱인 심판은 재림 전까지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나팔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일,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여지는 심판, 이것이 바로 일곱 나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일곱 나팔 심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11장까지.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어떻게 됩니까?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일곱째 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째 마지막 과정을 거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더니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졌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떼어졌다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줄 무슨 심판이 남았다라는 뜻입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그 발 아래에는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요. 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일곱 인이 떼어졌고 일곱 나팔이 불러졌기 때문에 이제 최종 심판으로 이어지는 일곱 대접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일곱 인이 떼어졌고 일곱 나팔이 불어졌으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점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잠깐 휴지 기간을 두시면서 큰 이적이 보였다. 저기서 말하는 이적, 세메이온, 큰 이적, 세메이온 메가, 이 말은, 이적이라는 말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지판 같은 것, 주의판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표지판, 이정판, 어떤 사인을 두셨는가? 여러분,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표지판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정리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또 보여주는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어질 일곱 대접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표지판을 주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12장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12장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 같은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 그 중간이에요. 딱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놓쳤을지도 모르고 놓쳐서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12장을 배치를 시켜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가? 일곱인 심판을 통하여서는 재림 전까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어요.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하여서는 같은 과정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사단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12장부터 15장까지 최후 심판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본문을 배치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은 재림 전까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실 일, 그리고 일곱 나팔은 재림 전까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실 일,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이 중간 사이에는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2장부터 15장을 여기에 배치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최후 심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최후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땅이 심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했던 사단도 심판이 이어지겠죠. 하나님께서 그 최후 심판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배치시키고 있는데, 한번 쭉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12장 1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자가 보이네요. 근데 이 여자는 뭐를 옷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발 아래는요,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요, 12별의 관을 썼어요. 누굽니까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에는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17장 4절 한번 볼까요? 17장 4절. 17장 4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17장에도 또 한 여자가 나타나요. 이 여자는 누굴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아주 화려하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잔은 열방을 취하게 만들 잔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여인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탄. 그리고 사탄과 하나 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를 다시 한번 보죠. 이 여자는 12장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고 있다. 12장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고 있다. 왜 해를 옷 입고 있다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실 때 뭐처럼 빛난다고 말하고 있죠?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발 아래 뭘 두고 있습니까? 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달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숙, 여인에게 쓰여질 때는 현숙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고 현숙하고 아름다움으로 치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는 뭐를 쓰고 있어요? 12. 12는 무슨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 곱하기 3. 3은 하나님 수, 4는 이 땅의 수. 그러니까 12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고, 별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자손들을 얘기할 때 별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뭐같이 많을 것이다?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있고,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임산부네요. 이 임산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있대요. 이 여자가 지금.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아이가 누군지부터 먼저, 도대체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가, 그 아이를 5절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굽니까? 그렇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베고 해산해야 될 이 아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산한다 이 말은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라는 게 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해산할 때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잉태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생명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현숙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굽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현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파서 애를 쓸면 부르짖다 이렇게 해산으로 표현했을까요?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참아가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주 되시는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이 땅과 함께 아파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지금도 우리가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생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곳에
교회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왔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자, 또 다른 표적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자, 또 여자는 교회고,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하여서 온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3절에는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나오는데 큰 붉은 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용의 특징을 머리가 몇 개요? 7. 그리고 뿔이 몇 개요? 10. 그리고 여러 머리에 또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래요.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죠. 근데 열이라는 단어는 만수예요. 그러니까 힘과 지혜가 출중하고, 그런데 머리에는 뭘 썼대요? 왕관을 썼대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갔대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땅이 아담의 것이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이 땅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왕이 누가 되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누가 되었습니까? 사탄이 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왕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천사들 중에 몇 분의 몇이 따라 나갔습니까? 3분의 1이 어떻게 됐어요? 따라 나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 전까지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을 7인 심판으로 설명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7 나팔 심판으로 설명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또 하나 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큰 사인판에 교회가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서 있는 사단이 서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7절 한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전쟁이 먼저 하늘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상징의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과 사단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어디로 내려왔을까요? 땅으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버리셨단 말입니다.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땅에 떨어졌고, 그 땅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여자를 해산한 그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굽니까? 교회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자, 지금 재림 전까지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재림 전까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사단과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다. 그 말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기 위하여서 최후 심판, 이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구조가 잡혔고 지금 12장의 개갈이 어느 정도 잡히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교회가 지금 이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단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단과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단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죠.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여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까지 배웠으니까 연합을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표현 자체가 사단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래 우리 존재가 저랬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누구의 신부였습니까? 영이 죽어 태어난 사단의 신부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단과 하나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첫 번째 복음에서 내가 너로 머리 상하게 한다.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이 말은 죄를 범한 우리는 사단과 하나 되어 있고 그 순간 사단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는 누구하고 원수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돼 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내쫓았고 누구와 하나 된 거예요? 사단과 하나 된 거예요. 그렇게 사단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런 너희와 사단을 다시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은 사단의 여인으로 사단과 하나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교회는 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래 사단과 연합되어 하나 되었던 사단의 여인이었던 우리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런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단을 우리 삶 속에서 내어 쫓았고 다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을 지금 저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세상과 연합되어 있고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사단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누구와 원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구와 사단과 원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섰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단을 내어 쫓았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어떻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어 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을 내어 쫓아버렸기 때문에 사단과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사단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과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고 전쟁 중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를 내어 쫓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내어 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내어 쫓았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여러분 지금 저 5절은 아주 압축되어 있어요. 저 5절 안에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오시기까지 수많은 세월들,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민족들,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고 그리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죠? 안에 많은 내용들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내셨고 그분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이 많은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복음들이 지금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 일어났던 일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걸 5절에서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며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그들을 쫓아내버려요. 지금까지는 하늘에서도 자리를 펴고 있었어요, 사단이. 왜요? 사단이 참소하고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인인 거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죄인된 우리의 죄가 그분의 피로 완전히 씻음받았단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저주가 우리를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 일이 딱 있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밤낮 참소하던 그를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쫓김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읽어보죠.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사단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단이 말하는 게 사실 맞았어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우리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셨던 이유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간과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9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과 우리를 구원하는 그분의 능력과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권세가 나타나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를 하늘에서 내쫓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땅으로 쫓김받은 사단에게 또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서도 지금 쫓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일어날 대접 심판으로 이어질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42달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얘기도 하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다시 복음을 전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를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와 사단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냐 하면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와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이 사단을 어디로 내쫓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땅 아래 지옥으로 지금 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단을 완전히 머리를 박살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밀어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쫓겨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사단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하늘에서도 쫓겨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쫓겨나가고 있습니까? 땅에서도 쫓겨나가고 있어요. 이제 어디만 남았을까요? 지옥만 남은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재림 전까지 일어날 일들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쫓긴 사단과 뭐 하고 있는 존재예요? 싸우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세 글자. 싸우라.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재림 전까지 일어난 일들 보면서 두렵다. 아유, 고난이 올란 모양이다. 영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육적으로는 고난이 있네. 아우, 두렵다. 무슨 일이 일어날란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날란가? 아우, 두렵다. 이런 메시지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오히려 타격을 받은 사단과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한번 읽어보죠. 17절. 사단이 어떻게 서 있는가? 시작. 용이 분노했어요. 왜요? 하늘에서도 쫓겨났죠. 땅에 와보니까 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교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분노했어요. 그래서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된 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십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십니까? 미래가 갑자기 막 두려우십니까? 불안이 막 찾아오십니까? 걱정이 막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앞에 싸우려고 대기하고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미가엘이 용에게 이겼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서간 성도들, 우리 앞에 있었던 성도들,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라고 말해요. 뭐로?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던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기셨고 하늘에서 천사가 이겼고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겼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이길 것만 남아있다 이 말. 근데 뭐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다짐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모든 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역사하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싸우란 말입니다.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이고 기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유 마지막 때 보니까 이게 막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사단이 이게 우리보다 강하고 이게 진짜 이게 아주 일곱 머리가 있으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열 뿔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승리했는데 이제 남은 건 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그분의 복음으로 덮여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슬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는. 지금 이제 하늘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우리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은 즐거워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땅과 바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때가 어떻다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는 이유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 1260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 때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고난이 내 때에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완전히 7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죽을 만큼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3년 반이에요. 126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저 세상, 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 사단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이미 다 이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피와 복음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사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저만 지금 흥분되고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너가 싸우니까 잘 싸우래. 힘 줄게.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광야로 도망하니까 양육이라는 단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집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제가 주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예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아는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성숙하게 대해요. 걸으라고 말하고 꾸중하게 돼요. 그러나 예아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업어 데리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대요? 예배하신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성소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그러나 뜰은 측량하지 말라 했으니까 육신은 고통을 받고 영혼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육신의 고통이 엄청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1260일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대요.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호받아서 여기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14절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1260일 동안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도록 큰 독수리에 뭘 주신대요? 날개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개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사단의 공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가 삼킨대요? 땅이 물을 삼켜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육하기 위한 예비한 곳도 두시기도 하고 예비한 장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두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땅이 입을 벌려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던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막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이기도 하고 진리예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건 진리입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진리예요. 사단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아유 사단이 막 공격해가 나 순교당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순교의 잔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깜이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시는 분한테는 주님께서 순교의 잔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주하가 대하는 거랑 예하가 대하는 거랑 유나가 대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 맞게끔 그 고난도 주시지 내가 감당 못하는 거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내가 또 끌려가가지고 막 예수 안 믿으면 너 손톱 다 빼고 막 발톱 막 다 빼고 막 나 그렇게 하면 나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만큼 시험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사단과 딱 정면으로 맞닥뜨렸을 때에 이게 감당되지 않을 물이 우리에게 흘러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시험이 오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에게는 순교할 힘을 주실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뭔가 불이익이 있고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법이 바뀌고 목사가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끌려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말세지 말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단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사단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식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요즘 기도 좀 하니까 막 사단이 막 나를 공격해. 되게 신령하신 척 하시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해. 처음부터 사단이 우리를 먼저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단을 공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니고 태어난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사단과 하나 되어 그의 여인으로서 이 땅에서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약속된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단을 공격하고 배신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이제 그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쫓아내셨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땅에서도 쫓아내고 있으면서 남은 것은 저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우는 이 마지막 때에는 힘을 더 내어서 힘껏 싸우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단과 함께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계시면서 얼마 남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남은 기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성도답게 힘껏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전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전까지 사단이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그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종 심판, 7 대접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 주님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세메이온메가 큰 표적을 통하여서 표지판을 놓고서 너희가 지금 그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며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게 하시며 언제나 보호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싸우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남아있는 이 때를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싸우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도답게 싸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단을 지옥으로 밀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3차 대전이 터질 것인가? 핵폭탄이 터질 것인가?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깨트리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성도들과 사단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밤낮 참수하던 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자, 그 악한 자가 모래 위에 서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더러운 사단과 그 악한 사단과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발버둥치고 있는 사단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는 이제 땅에서 내어 쫓겨 지옥으로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맛보라고 주님 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 사단과의 싸움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힘있게 일어나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 기간을 짧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우리를 두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두 날개를 우리에게 펴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했던 땅의 입을 열어서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정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전투력, 그 전의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려고 주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잘못된 사람들은 마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인지, 무기는 무엇인지, 그 날짜는 언제인지 그렇게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통에만, 있을 고난에만, 그 박해에만 집중하게 하여서 두려움만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요, 이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천사가 이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으며 우리도 이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곳을 두시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두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삼켰던 땅이 입을 열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땅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 가운데 막연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자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자가 훨씬 크며 오실 그분은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깨트릴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전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며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